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30일 평화의 왕.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보여주신 미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갖고 계신 원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이 많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하는 인류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가 되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뿐 아니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실 분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가문에서 나오실 것인데 그분에게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7절은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동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평화의 세상이 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 4장 3절에도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곧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요 초점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도우신 전쟁에 맞추어져 있지만 구약의 연서가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다가올 평화로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평화로 가득한 왕국 곧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해나 상함이 없고 평화가 다스리며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계획을 구약에는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람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아람의 병사들이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달할 때 엘리사가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그들을 쳐서 멸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적군을 칼로 쳐서 정복하는 것이 보통 전쟁의 관례인데 엘리사는 그들에게 그들을 칼이나 활로 치지 말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편안히 돌려보낸 결과로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주도로 아람 군대를 먹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는 학살 대신에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시던 평화라는 최고의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군대의 압도적인 우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전쟁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 전쟁이 이 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구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끝없는 갈등이나 원수의 영원한 종속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한 평화입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지만 평화는 평화를 낳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하면서 마쳐집니다. 1821년 5월 5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부하였던 버틀러 장군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죽을 이는 아무도 없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이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경탄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실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그대로 하여금 크게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부디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복음은 평화의 기별.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금을 주려 왔나로가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역사는 싸움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한 민족도 정치와 사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분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쉼이 없는 세상에 하늘에 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공의가 없는 세상에 공의로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당신의 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